오늘은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 셀리베이션이죠. 그 한 영혼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삼위 하나님의 협력 사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예수님의 구원 완성, 성령님의 구원 적용.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기획하십니다. 성자 예수님은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적용시키고. 그러니까 건축으로 예를 들면은 성부 하나님은 설계자,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시공자,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은 관리자, 이렇게 좀 구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창세전에 선택되고 예정되었고 또 예수님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세 분의 그 협력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 많은 사람들은 구원의 길이 굉장히 넓은 걸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좁은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있죠. 이 강의를 통해서 바른 구원관이 여러분에게 좀 형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못된 것이 있다면은 시정되고 아직 구원받지 않았다면은 구원을 사모하는 일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사역을 보면 크게 6가지입니다. 계시, 대속, 화목, 구속, 화해, 승리. 계시는 글자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유일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대속은 십자가에 나 대신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치러 주셨잖아요. 그게 이제 대속 사건이 되면 화목은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 주셨습니다. 또 구속은 나를 죄와 죽음에서 해방시켜주고 화해는 그 하나님과 나를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승리 나를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과거는 사탄의 지배를 받았으나 이제는 사탄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 크게 2가지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의를 이루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한 것이고 또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인카네이션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사역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시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목적이 결국은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지고 또 이 2가지 목적이 우리가 온전하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대속적 죽음은 하나님이나 인간이나 사단에 대해서 각기 기능이 달리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라면 인간에 대한 것은 대속, 화목, 구속, 화해. 사탄에 대해서는 승리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영광, 인간에게는 구원, 사탄에게는 승리가 되는 것이죠. 구원의 여정을 이렇게 좀 나열해 봤는데 사실 이 여정표를 만들면서 이제 각 교단 교파별로 이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뭐 달라지는 건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장로교 쪽에서는 예정을 소명 앞에 하나님의 예정을 집어넣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메인에서 뺀 건 뭐냐면 이 구원의 여정을 성령 하나님 사역에 좀 초점을 맞췄어요. 그리고 이제 그 중생과 회심의 믿음이라는 걸 집어넣게 되는데 저는 믿음은 그냥 하나의 도구, 저는 도구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뺀 거고 또 다른 어떤 부분에서는 확신을 이제 또 빼기도 하죠. 견인 다음에 확신을 빼기도 하는데 전 나름대로 개혁주의지 입장에서 한번 좀 정리를 해갖고서 물론 이제 교단 교파별로 차이는 있지만은 차이도 인정합니다. 배열의 차이, 단어의 차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유사하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요 배열은 시간적 개념이 아닙니다. 이건 논리적 개념으로 이해하셔야지 시간적 개념으로 물론 시간의 연속성도 있긴 하지만은 이건 논리적 개념에서 좀 나열한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봐주시고요.
또 구원의 여정은 전적인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령 하나님 사역에 초점을 맞춰 갖고서 여러분에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소명은 복음 전도를 통해 예수님을 믿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중생은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우리의 성향이 바뀌는 거죠. 그러나 중생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회심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회개라는 말도 쓰고 하는데 회심과 회개의 말은 차이를 좀 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과정이 인식의 시작은 사실 회심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생을 알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소명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회심은 인식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의식적으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역으로 이제 중생 소명을 알게 되는 거예요. 후에 나중에. 그리고 또 회심에서 인식한 후에 연합에서 확신까지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회심은 그 중간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연합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칭의는 의롭다움은 칭함을 이제 받게 되는 거죠. 법정 우리 선언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양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방되는 걸 말하는 거고 성화는 중생했지만은 회심했지만은 우리는 여전히 부패한 본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거룩하게 우리를 하시고 또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은 전인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또 견인은 죽는 순간까지 선물로 받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고 확신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해줍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영화는 죽는 순간에 영화롭게 되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이 부활함으로써 우리의 몸도 영화롭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이 영화롭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구원의 최종 목표이고 구원의 완성입니다. 구원의 단계를 보면은 과거적 구원, 현재적 구원, 미래적 구원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과거적 구원은 소명, 중생, 회심, 연합, 칭의, 양자. 요건 이제 믿는 순간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현재적 구원은 성화, 견인, 확신. 미래적 구원은 영화, 죽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적 구원은 저기 예배서 2장 8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과거죠. 그다음에 현재적 구원은 빌립보서 2장 12절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현재죠.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4장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 있을지어다 아멘. 미래적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그 요 과거적 구원은 이제 하나님의 단독 사역. 물론 이제 회심 같은 경우는 연합 사역이지만은 이제 전체로 보면 단독 사역으로 보고 이 성화 견인 확신 같은 것이 이제 그 하나님과 사람의 협력 사업이 되겠죠. 그래서 과거적 구원은 동시적으로 일어나기도 합니다. 또 구원의 순서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우리가 구원 받았다, 구원 받아가고 있다, 구원 받을 것이다. 여러분 구원 받을 만한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언제 받았습니까? 몇 년, 몇 월, 며칠 받았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잖아요. 그 이제는 여러분 거꾸로 질문하세요. 어떤 구원을 말하는지 여러분들이 거꾸로 질문하면 어떤 구원을 말하시는 겁니까? 거꾸로 물으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구원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은 오히려 거꾸로 물어보면 그 사람들이 답변을 못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알고 있다면은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을 때 아까 저기 동시에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소명, 중생, 회심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근데 그거는 뭐냐면은 비기독교인이 기독교인으로 들어가는 입문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명, 중생, 회심을 경험한 사람만이 연합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또 칭의와 양자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받은 선물인 믿음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전달되는 통로예요.
도구란 말이에요. 파이프란 얘기죠. 구원의 원인은 분명 삼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구원을 받는 통로예요. 통로가 없으면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또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구원받은 사람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자연적으로 또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예정은 성자 예수님의 성취,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면서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신 구원의 내용을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 안에 적용시킨다는 거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구원의 서정에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그 소명이에요. 콜링. 여러분 그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는 외적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근데 내적 부르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많은 사람 전도한다고 전부 다 그 예수님을 믿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 위에서 내적 부르심이 일어날 때 우리의 의지, 우리 하트 안에 있는 의지가 반응할 때 그때 이제 그 이 성령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성령님의 사역을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효과적인 부르심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8절 같은 경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콜링이에요 여러분 이거. 그것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0절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것도 예수님이 콜링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반응하게 되면은 이제 중생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말씀은 외적 부르심이에요. 근데 성령님은 내적 부르심이라면 그러니까는 말씀은 청함이라면은 성령님의 내적 부르심은 택함이에요. 그러니까는 인간은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런 죄인을 성령님의 감화로서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에 따라 구원으로 부르시는 은혜로운 초대입니다. 이런 초대를 받을 때 반응하는 사람과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쉽게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는. 소명은 그 크게 실물 소명하고 말씀 소명 두 개로 나눴는데 실물 소명은 글자를 자연 계시를 위한 소명입니다.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말씀 소명은 특별 계시한 소명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말씀 소명을 통해서 그 구원의 여정에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실질적인 소명은 말씀 소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의지를 터치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말씀 소명에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외적 소명, 내적 소명. 그러니까 외적 소명은 복음이 우리의 귀에 들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 귀에 들려오지만은 성령의 감화가 없으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러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소명이지만은. 그러나 이것도 필요해요. 왜 필요하냐면은 하나님 관점에서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나중에 심판 때에서 너 왜 나를 믿지 않았느냐? 아, 저 그때 하나님을 전 몰라서 못 믿었어요. 그런 말을 할 수 없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외적 소명은. 너 과거에 내가 너 콜링했을 때 너 반응 안 했잖아. 나를 거절했잖아. 그러니까 너는 아웃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적 소명은 뭐예요? 복음을 듣고서 성령이 우리를 중생케 하는 역사가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구원의 여정에 올라서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유효적 소명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이런 것들은. 중생. 요거는 지난번에 저희가 그 믿음이라는 주제로 강의할 때도 설명이 됐던 부분인데 요게 참 사실 여러분 요 영혼의 문제는 참 각 파트별로 다뤄야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저기 믿음에서도 설명이 되고 중생, 회심, 구원 아주 굉장히 그 원초적인 기본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바로 알지 못하면은 영적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단순한 육체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존재에 대한 영혼을 우리가 바르게 알지를 못하면은 우리가 온전한 구원관을 형성할 수가 없고 성경에 대한 이해함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그 여러분들이 좀 정확하게 인지하고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이제 반복적으로 설명드리는 부분인데 왜
믿음이나 중생 회심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 영혼 부분을 많이 강조합니다. 뭐 믿음 때도 그렇고 회심 때도 그렇고 많이 제 강의를 들어봤다면은 다 이제 이해함이 있을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믿음, 중생, 회심, 영적 생활에 사용하는 많은 단어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줘요. 이 부분을 바르게 알면은. 그러면 우리 안에 영혼은 마인드하고 하트가 이렇게 두 부분은 나눌 수가 있잖아요. 마인드 안에는 지성, 오성, 이성 있고 하트 안에는 의지, 감정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중생은 뭐예요? 성령님께서 말씀이란 매개체를 통해서 우리의 의지를 타치할 때 그때 믿음이 형성되는 거거든요. 그때 믿음이 형성돼요. 그리고 그때 그 말씀으로 우리의 의지를 타치하시고 그 말씀은 우리 마인드에 자리매김해요. 그럼 여러분 우리 마인드에는 말씀 하트 부분 믿음이 형성되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사역이 끝나냐? 아니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말이에요. 이게 성령의 내주하심이에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이해함이 없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영적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이 이해함이 없으면은 성령의 내적 음성 듣는 것 자체를 모르게 돼요. 내 안에 성령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까 방금 전에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의지를 타치할 때 이게 중생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믿음이 형성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믿음하고 성령님은 같이 움직여요. 성령님이 없는 믿음은 의미가 없어요. 물론 타종교도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하고는 다른 거예요. 성질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럼 지성, 오성, 이성은 지성은 암, IQ 뭐 이렇게 아는 정보 이런 걸 얘기를 하잖아요. 오성은 그 판단하는 선악을 판단하는 거예요. 이성은 how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분별하는 거 이걸 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의지는 행동 주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성 오성이 선하다고 하는 것을 의지한테 그대로 주면은 의지는 그대로 받아서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은 느낌이라고 그랬잖아요. 좋은 감정, 싫은 감정, 화내는 거 여러 가지 그런 복합적인 감정들을 드러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생은 죄로 죽었던 우리 영적 생명을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능력했던 영혼은 중생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자, 그럼 우리 중생의 특징을 잠깐 볼게요. 중생의 특징을 보면은 뭐 이렇게 한 6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전인적 변화부터 볼까요? 전인적 변화는 부패한 영적 성향이 근본적으로 변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즉각적 변화는 성령의 단번에 한 번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뭐 단계적으로 한다는 게 아니에요. 중생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단 이례적으로. 그리고 잠재의식적 변화는 믿음에 이르게 되잖아요. 그다음 자신의 내적 변화를 감지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적적 변화는 인간의 결단에 의한 윤리적 변화가 아니에요. 신적 도움이에요. 성령의 도움이라는 얘기죠, 이거는. 그다음에 불강력적 변화, 인간의 이거 마찬가지로 이적적 변화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결단에 의한 자연적이고 윤리적 변화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신적 변화 이것도 여러분. 그다음에 영구적 변화, 한 번 변화가 되면 절대 취소되지 않습니다. 중생은. 그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인간 본성의 물질 변화가 아니라 영적 변화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영혼의 마인드 변화가 아니라 하트의 변화예요. 하트의 의지의 변화란 말이에요. 의지가 바뀌면은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지의 변화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죄의 지배를 받던 불신자가 성령의 타치함을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사람으로 바뀌잖아요. 그렇게 되면 생각, 습관, 행동이 다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생은 거듭남이라 그러잖아요. 거듭남이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롭게 일어나는 변화되는 걸 얘기했잖아요. 새롭게 변화되는 거. 그러니까는 성경이 말하는 그 중생이라는 것은 인간의 성향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의지가 뭐예요? 마음의 중심에 있는 거잖아요. 그게 바뀌면 성향에 따라 행동도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도둑하고 경찰 예를 들 거예요. 도둑하고 경찰의 차이가 뭡니까? 똑같은 인간인데. 그 사람의 의지가 어떻게 형성냐에 따라서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주인이 자아냐 성령이냐. 거듭난 성도의 마음은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우는 형태거든요. 여러분이 중생에서 거듭났지만은 여러분 안에 아직 육신의 소욕이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육신의 소욕과 성령하고 빈번하게 싸움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소욕이 져야 되는데 이게 이기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가 우리를 지배하면은 시기, 질투, 뭐 음란, 분노 이런 열매들 맺지만은 성령님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은 사랑, 기쁨, 오래 참음 이런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중생은 인간 중심의 의지의 변화이기 때문에 삶의 목적이나 동기가 바뀝니다. 방향이 바뀝니다. 그래서 중생은 순간적인 변화라고 얘기했잖아요. 무의식 영역에서 일어나는 변화예요, 여러분. 왜?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영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그런 비유를 자주 해요. 중생은 임신하는 거다. 그러니까 정자가 난자로 들어가는 순간적인 사건이다. 우리 인식 못 하잖아요. 그 반면에 회심은 뭐예요? 출산하는 거예요. 눈에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는 중생은 생명의 씨앗이 무의식 속에 내 영혼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은 인간의 노력이나 세례를 받으면 생기는 게 아니라 성령이 말씀으로 영향을 준다 그랬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의지를 타치할 때 그때 우리 안에 믿음이 형성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중생의 증거는 뭐 보는 대로 중생은 born again 거듭남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생의 순간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결과나 현상을 보고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은 중생 다음에 회심의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회심은 인식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중생할 때는 모르지만은 회심에서 인식하고 나서부터 역으로 보게 되면은 중생이나 소명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일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 일어나고 자발적입니다. 타의적인 게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 애통이 합니다. 회개가 일어나는 거죠. 왜? 거룩하신 성령님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타치하니 당연히 죄에 대한 애통함이 생기죠. 그리고 또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 순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중생의 결과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오른쪽 볼까요? 외적 부르심에 대한 반응을 통해 알 수 있다. 중생의 증거가 회심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중생하고 회심은 같이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다만 우리가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별도로 해놓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시간적인 선상에서 바라보면 안 되고 구원의 여정은 논리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 말씀했던 게 이제 그런 이유예요, 여러분. 과거에 자 이번에 회심을 보겠습니다. 회심은 아까 우리 중생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 역사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지금 하트 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생을 통해서 내주하신 성령님과 여기 지성, 오성, 이성, 의지, 감정 이거하고 협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지성, 오성, 이성, 의지 협력하고 성령님하고 같이 협력해서 일어나는 것이 회심이에요. 그러니까 중생은 의지의 변화라면은 회심은 영혼 전체의 전적 변화예요, 여러분. 아까 중생을 설명할 때 성령님이 하트 안에 우리 의지를 타치하면 일어나는 게 중생이라면은 이 회심은 우리 영혼의 모든 기능하고 성령님하고 연합 협력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인적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심은 중생의 필연적 결과입니다. 중생 없이 회심되는 건 없어요. 그리고 옛 생활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려는 영적 방향의 전환이에요, 여러분. 이제 이거는 그러니까 중생을 체험한 사람이 회심할 수 있습니다. 일생에 한 번 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회개, 참회, 자백하고는 다른 거예요. 회심 단 한 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거지. 그러니까
회심하지 않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필히 이 과정을 거쳐야지만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심은 제가 앞에 강의에서 회심만을 주제로 다뤘기 때문에 그 강의를 좀 참고했으면 좋겠네요. 자, 회심에는 두 요소가 있습니다. 회개하고 믿음. 우리 보통 믿음은 저기 그 신앙하고 같은 말로 봐요. 근데 회개는 불신자가 죄로부터 돌아서는 거라 그랬잖아요. 완전히 180도 돌아서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더 알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생한 사람이 성령의 조명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분명히 제가 믿음에 대한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러면 회심은 뭐냐 이거죠. 회심은 회심을 하게 되면 두 가지 기능이 나타나. 죄 죽임과 영 살림이에요. 그거는 과거의 죄를 전부 다 죽이는 거야. 그거는 죄로부터 돌아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싫어하는 거예요, 이제는. 왜? 거듭났기 때문에. 그거는 중생을 통해 우리 믿음을 선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전에는 죄를 인식하지 못했지만 이제 그 믿음으로 죄를 인식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은 이런 과정이 의미가 없죠. 그래서 가장 원초적인 거는 중생을 통해서 얻어지는 믿음이 필수적인 거란 얘기죠. 그거는 영이 살면 여러분 또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비와 은혜를 경험하고 이 구원을 깨닫게 됩니다. 영을 살리면 여러분 믿음에서 일하는 위로가 생겨 위로가. 우리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러면 기쁨이 일어납니다. 또 그 위로는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려는 열망을 우리한테 심어줘요. 그럼 그 열망은 열정을 일으킵니다. 열정이 뭐예요? 예배로 드러난다 그랬잖아요. 예배를 사모한다 그랬잖아요. 개인 예배건 공적 예배건 모두를 예배를 사모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우리한테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죄 죽임은 뭐라 그랬어요? 자기 분이에요. 자기 부인, 자기 부정 여러분. 자기 부정. 그러니까 나의 의를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의를 죽이고 나의 이기적 이기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의 쪽으로 나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삶으로 나타나겠어요? 거룩한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거룩해질 수가 있는 거고 내 인간적으로 지킬 수 없는 율법이 자연적으로 지켜지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은 절대적인 거죠. 그렇죠? 절대적인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회심의 특성을 우리가 잠깐 봅시다. 뭐 보면은 구별성, 협동성, 의식성, 뭐 반복성, 회심 컨버션은 완전히 하나님에게서 세상 속으로 갔다 다시 하나님으로 돌아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별성 같은 경우는 이 법적 신분의 그 변화인 칭의와 구별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회심의 원인인 중생과도 달라요. 그러나 다만 내면의 변화에 관한 하나님의 재창조 그 행위에서는 동일해요. 그리고 협동성은 중생 이후에 하나님과 우리의 영혼이 협동해서 변화된다 그랬잖아요. 중생은 전적으로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혼자서 가능하지만은 이 회심은 우리의 영혼하고 같이 반응한다 그랬잖아요. 협동으로 이루어지는 변화 과정이에요. 그다음에 의식성은 세속과의 그 교제에서 하나님의 교제를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왜? 의식적으로. 그거는 의식적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여전히 부패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속성이 있기 때문에 문득문득 세속으로 가고자 하는 생각들이 들어요. 그럴 때마다 다시 원위치 시켜주는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생긴 거란 말이에요. 이제 반복신앙의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불신앙에서 신앙으로 올 때 그 회심은 이례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신앙 후에도 짓게 된 자범죄들 있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거듭 반복되는 회개, 참회, 자백 그런 것들은 이제 반복적으로 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회심은 율법의 자신을 비춰봄으로 약이 되는 어떤 그 양심의 회개나 복음의 복음의 감화, 그걸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 양심의 회개는 율법이라는 하나님 말씀으로 적용시켜보는 거라면은 이 회심은 이 율법하고는 좀 약간 방향이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제 우리가 감동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약간의 차이가 있죠. 그렇죠? 그 연합을 우리가 보겠는데
연합은 이제 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 우리 성경에 많이 언급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 근거 이렇게 놓고 성경 근거를 다루지 않는 것은 성경 근거를 같이 읽으면서 다루면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니까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메모했다가 찾아보시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여러분 우리의 존재하고 본질이 바뀝니까? 아니요, 바뀌지 않아요.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연합의 본질은 성령님에 의한 연합, 영적 연합이거든요. 이건 또 경험적으로 아는 지식도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면서 경험적 지식 갖고 그걸 많이 오해를 하고 남용을 하는데 영적인 변화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생명적 연합, 요건 뭘 얘기하면 담대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쳐 주시면은 우리한테 담대함이 생겨요, 여러분. 그 담대함. 우리가 담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움으로 그 담대해진다는 얘기예요. 또 유기적인 연합은 예수님의 고통이 내 고통이 돼. 내 고통이 예수님의 고통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를 보고 예수님의 영화를 보거나 예수님의 고통을 볼 때 우리 마음이 아프잖아요. 왜 아프겠어요? 단순히 영화인데. 근데 예수님이 우리하고 연합됐기 때문에 전이가 되는 거야, 그게. 우리도 모르게 전이가 되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란 말이에요. 또 여기서 개인적인 연합이라지 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의 문제는 교회 공동체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개인은 구원은 완전히 개인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 영원한 연합 상황의 변화를 받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적인 연합은 하나님의 예정에 근거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서로 믹스할 때 그게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연합을 여러분들이 확신하려면 믿음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믿음이 연합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잖아요. 우리는 믿음 없이는 이런 모든 과정들이 얘기가 안 돼. 믿음은 아까 도구라고 그랬어요. 도구 여러분. 돋보기예요, 돋보기. 도구가 없으면은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믿음이라면은 성령이 이제 그걸 또 이제 쓰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연합된 결과는 죽어서는 구원이요, 천국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땅에서는 뭐예요? 죽어서는 영생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땅에서는 기쁨, 감사,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유익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용서의 능력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리스도가 늘 내 안에 계신 것처럼 믿음으로 살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칭의. 여러분 칭의는 justification, 이 칭의는 우리 구원론의 꽃입니다. 아주 구원론의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대속 공로가 죄인에게 전가됐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의롭다는 선언을 해요. 그게 누가 하냐? 하나님의 재판적 선언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는 이제 이게 뭐 우리 세상 법정에서도 판사가 어떤 판결을 내면 그게 확정되면은 그걸로 이제 모든 게 이루어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 때문에 우리 죄인된 우리가 의롭다 선언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도는 사실 아직도 죄인이야. 그렇지만 의인의 취급을 받는 거야. 의인 대접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죄인이 의롭다고 선언하는 법정 선언을 얘기했죠. 전적으로 그리스도 구속사역의 결과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사역 구속사가 없으면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또 조건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그 믿음이 내가 믿는다고 믿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말씀으로 인쳐질 때 형성되는 그 믿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의 선한 행위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많은 카톨릭에서는 이제 이 선행 부분은 믿음 플러스 선행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온전한 믿음이에요. 선행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선행은 신자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선행이 칭의 조건은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는 칭의는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에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는 거 아니에요?
놀라운 진리를 발견으로 우리 개신교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뭐 개혁 그 루터의 종교개혁 때 솔라 피테, 오직 믿음 이렇게 이제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루터가 그 로마서 1장 17절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뭐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거 갖고서 변화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의가 그분의 선물된 걸 깨닫게 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란 뭐예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계시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 의를 나타내시고 이를 믿는 우리에게 의롭다 칭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칭의 요소를 보면 소극적 요소하고 적극적 요소가 있습니다. 소극적 요소는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용서입니다. 이거는 절대 취소할 수 있는 거 아니고요. 그리고 적극적 요소는 칭의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 양자가 되는 권리가 내 주어지잖아요. 또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된 영생권을 우리가 또 받잖아요. 그러니까 칭의는 그래서 우리가 칭의가 구원론의 꽃이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그런 이유예요. 우리의 선행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그러니까는 오직 믿는다니까 너무 가벼. 그 칭의의 특성을 보면은 뭐 한 5개로 저희가 구분할 수 있는데 은혜성, 객관성, 선언성, 전가성, 즉각성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은혜성은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은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객관성이라면은 중생이 그 여러분 영적 상태의 내부 변화잖아요. 근데 이것은 객관적 신분의 변화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돼요. 어떤 사람에게는 더 많은 게 주어지고 어떤 사람은 적게 되는 그거 아니에요. 동일하게 재판관이 칭하다고 해주면은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거는. 선언성은 실제 상태는 아직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법적 신분이 의인이 된 거지 아직 생활에서는 무죄 상태가 되었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아직도 우리 안에는 죄가 그들의 상존돼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 전가성은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는 그 결과물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즉각성은 뭐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진과 동시에 즉각적으로 한 번에 완전하게 영원히 이루어지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개념을 특허 좀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그 칭의 이해 포인트를 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칭의와 성화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칭의는 죄 용서, 의의 성취 이렇게 이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질 때 칭의가 이루어지는 건데 이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이해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이해함이 없게 되면은 이 말뜻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신칭의 교리를 아는 사람은 자기 믿음과 선행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증거해요.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그래서 우리 구원은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는 전적인 하나님이 이루신 행위거든요.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러니까 우리의 선행하고는 전혀 상관없다고 여러 번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칭의의 옷을 입게 되면 신자는 어떻게 변화가 될까요? 오른쪽에 그 칭의의 옷을 입는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우리 의하면 옷으로 하면 쉽게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 옷을 입는 거야. 군인이 군복을 입는 것처럼 경찰이 경찰복 입는 것처럼 하나님 옷을 입는 거야 우리가. 그러면 군인은 군인답게 행동해야 되잖아요. 경찰복 입는 사람은 경찰답게 행동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입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칭의 옷을 입게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칭의 전에는 하나님께 적대 관계였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그 옷을 입음에 의해서 우리가 양자,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은혜가 우리한테 주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최후 심판 때에서 이 옷을 입으면 담대해 줄 수가 있어요. 하나님한테 이미 우린 의롭다 칭함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옷을 우리는 입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옷 입고 있습니까? 그 옷 입고 있어야 돼요. 여기 이신칭의는 믿음으로 의롭다 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그냥 지식적으로 알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구원을 얻었기에 죽음은 생명으로 가는 관문에 불과합니다. 죽음은 우리 과거는 죽음을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어차피 누구나 다 죽어요. 그 더군다나 영생의 길을 가야 되는 하나의 관문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새 생명에 대한 소망이 여러분 안에 가득 찬 그 삶을 여러분 이제 살 수 있어요. 왜? 칭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과거에는 칭의 옷을 입지 못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어요, 여러분. 종교개혁 때 외쳤던 구호들입니다. 라틴어의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로, 솔라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보세요. 우리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신적인 부분이에요. 은혜, 믿음,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 우리께 들어갈 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칭의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선행으로 아니에요. 전혀 그런 거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칭의는 의롭다 칭을 받는 이 법정 선언은 놀라운 거란 말이에요. 신적 권위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처럼 놀라운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자, 양자, 칭의, 중생의 관계를 한번 상관관계로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저건데, 여러분, 양자는 마음이 변합니다. 칭의는 신분의 변합니다. 근데 또 이게 동시에 발생돼요, 여러분. 그렇죠? 그렇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자, 이번 양자는 신분의 변화예요. 근데 중생은 마음의 변화예요. 그럼 양자는 마음의 변화, 신분의 변화, 양면성을 갖고 있네? 맞아요. 두 개를 다 갖고 있어요, 양자는. 그러니까는 양자는 칭의와 중생을 다 포함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에요, 최고의 복. 그러니까는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옮겨진 거잖아요. 새 신분의 시작이 여러분. 신분이 바뀌었어, 이제. 그러니까는 그 이 우리가 중생 칭이 설명했지만은 중생의 과정을 넘쳐서 또 칭의 단계를 넘어서 양자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자는 이 중생이나 칭의 마음의 변화와 신분의 변화를 다 포함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양자되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 안에서 예수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다는 얘기예요. 양자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그 양자의 결과물이 뭐예요? 양자의 결과물. 양자의 그 결과물은 이거예요. 종의 관계가 아닌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보호와 돌봄을 받고 인도를 받아요. 당당하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징계도 받아요. 당연히 잘못하면 징계 받아야죠. 부모가 자식 잘못하면 때리잖아요. 그 상속자가 돼요. 좋죠. 상속자가 돼요, 여러분. 또 기도 생활 기초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어디 안 할 수가 있어요. 율례 기초가 돼요. 성품이 하나님 성품 닮아가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또 하나의 대가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가? 어떻게 여러분 저기 아버지가 쉬운 얘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쉽게 아버지 부릅니까?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이 양자가 됐다, 하나님이 양자가 됐다면은 아버지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양자의 최종 완성은 몸의 부활과 영화입니다. 죽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예수님과 우리 형제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명칭은 같아. 그러나 본질은 다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님 관계의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은 하나님과 삼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피조물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런 차이가 있죠. 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그건 예수님과 우리는 형제,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 성화의 특성을 잠깐 볼게요. 성화의 특성은 뭐 그렇습니다. 제약된 그 우리의 성향이
제거되는 뭐 소극적인 면과 점차 거룩해지는 뭐 적극적인 면으로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전인격적, 주관적, 현수에서의 미성취 이렇게 좀 크게 단락을 줘봤는데 전인격적은 글자 그대로 내면적 성향일 뿐만 아니라 그 삶이라는 외면적 성향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중생이나 회심은 내적 변화잖아요. 그럼 성화는 그렇지가 않아요. 삶의 변화라. 삶 속에서 우리가 변화되는 그것도 부분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 육체 전부 다 변화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전인격적인 거예요. 또 한편은 주관적이에요. 그러니까는 성화는 개인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으로 가졌던 마음속의 공포, 근심 이런 것들이 그 제거 차오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거룩한 자로서 기쁨과 평안.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개인차가 있어요.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많은 기쁨과 평안 속에 살지만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우리는 현재에서는 완전히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부활해야지만 완성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화는 죽는 그날까지 계속적으로 점진적으로 계속 노력해야 되고 지속성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뭐예요? 거룩이잖아요. 가장 큰 속성이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거룩하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지 않다면 그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성화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 방편이 있습니다. 말씀, 성례, 기도, 섭리적 지도가 있어요. 말씀은 삶의 방향을 분명히 제시하는 객관적 표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주 보고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선포되는 프리칭, 말씀 선포를 자꾸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 하나님과 대화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해요? 소리 내서 하는 구성 기도만 합니까? 아니면 침묵 기도도 합니까? 침묵 기도도 하셔야 돼요. 침묵 기도에도 추리적 묵상 기도가 있고 또 정감적 기도도 있어요.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서로 대화하는 거. 그런 것들이 우리 일상의 삶이 일어날 때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왜? 성령님과 대화하는데 어떻게 거룩 안 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례전. 이거 자주 해야 돼. 우리 그 교회에서 뭐, 이게 참 사실 우리 쪽의 문제인데, 사실은 매주 성찬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성찬식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와 감동을 경험한다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는 말씀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대형교회에서 특별히 이게 문제가 되고 1년에 두 번, 뭐 한 달에 한 번, 잘해야 한 달에 한 번 하잖아요. 이건 매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성례자는. 이게 우리 쪽에 좀 사실 문제가 되는 건데, 그 섭리적 지도, 성령과 말씀을 통한 인도는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지도를 계속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하고 말씀 암송하고 또 성령님께 의지하고 이런 것들이 빈번하게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럴 때 우리가 우리 안에 성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뭐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성화가 이루어지는 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교회들이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는 게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거룩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좀 욕을 먹잖아요. 여러분 성화와 선행 어, 여러분 성화는 성도들의 외적 생활에 변화를 가져오잖아요. 그러면 선행이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렇다고 모든 선행이 성화의 결과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불신자에게도 선행합니다. 불신자도 그렇죠? 그러니까는 예, 중생한 자가 하나님께 그 순종하려는 성향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어떤 동기, 그리고 그걸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 율법에 대한 의지적으로 순종하는 거, 그것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점에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선행과는 분명히 구분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구분이 돼야 되는 거. 그래서 성화란 뭐라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라 그랬잖아요. 당연히 성령님이 우리에게 내주하시면은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을 갖고 있는 그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예수님 닮아가야죠. 또 전인적이라 그랬잖아요. 영혼과 육체. 이거는 제가 믿음 설명할 때도 그렇고 중생 설명할 때도 드렸던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의 영혼의 의지를 타치하잖아요.
그게 중생이고 우리 지성, 모성, 이성, 의지와 감정이 성령님과 연합해서 할 때 그게 회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영혼과 육체가 다 전인적으로 변화가 되는 거야. 그럴 때 삶의 전 영역에서 우리가 선행이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전 생에서 우리가 점진적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과 우리와 동시에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 중생하고 회심한 크리스찬들은 성화를 위해서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열심히 해야 돼요. 여러분, 경건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경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하게 경외하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랑이 베이스가 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그게 경건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훈련, 연습, 순종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일환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또 기도, 뭐 구성기도건, 침묵기도건, 교육, 훈련, 예배들이 우리 안에서 빈번히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가 연습해야 되고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죄를 죽이고 내 안에 성령님의 활동을 자유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영을 살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7가지 큰 죄 해놨죠. 물욕, 성욕, 식욕, 탐욕, 분노, 시기, 게으름, 교만, 자존심, 자만심. 우리 안에서 다 걷어내야 되는 것들이죠. 우리 안에서 걷어내야 돼요. 그러니까는 우리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성화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죽은 다음엔 영화로 바뀌면서 완전한 성화는 죽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는 완전한 성화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서 완전한 성화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범위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 성화 되려면은 죄 짓는 통로를 차단해야 돼,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싸워야 돼요. 우리 안에 아직도 부패한 속성이 그대로 있다 그랬잖아요. 그 부패한 속성하고 싸우고 외적으로 들어오는 것들 다 차단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7가지 큰 죄 저런 것들. 저런 거 다 제거해야 돼요, 여러분. 제거해야 됩니다. 제거하지 않으면은 결코 우리는 견인, 하나님의 보호와 성도의 인내입니다. 그러니까 이 견인이라는 의미는 끝까지 견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끝까지 견디어 영광에 이른다는 교리예요. 그러니까 선택되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성화의 과정에서 일시적인 반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상태를 유지하여 결국은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교리거든요. 그러니까 오직 개혁파에서만, 개혁주의에서만 사실 주장하는 교리이기도 해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너무 맞는 교리이기 때문에 구원의 여정 안에 들어온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게 뭐예요? 소명, 중생, 연합, 칭이라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은 회심 성화예요, 여러분. 그러니까는 예전부터 견인까지 믿는다면은 우리의 구원의 그 안전을 확실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다가 교회를 떠나거나 타종교로 가거나 신앙을 포기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중생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모든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종교의 씨앗을 주었습니다. 그 종교성이 다 있어요. 누구에게나 종교성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듭나지 않았는데 거듭나는 것처럼 생각하는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주 종교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계기로 교회를 포기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 사람들은 중생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그 견인 견인의 그 증거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천택교리, 뭐 하나님의 성품,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보사역, 그리스도와의 신비적 연합. 그 증거를 하나 설명해 볼게요. 선택교리, 하나님의 선택은 불변적입니다. 그리고 피택자의 구원도 확실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거짓말 아니하신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반영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요. 민수기에 나온 23절 19절 얘기지만 하나님은 인간들처럼 뭐 때에 따라서 그 약속한 거를 지키지 않고 뭐 그 뜻을 시시각각으로 변경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은 끝까지 함께 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지켜주신다면 끝까지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호하신다면 끝까지 보호한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우리의 인내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말을, 그 약속의 말을 믿고 끝까지 견뎌내는 것도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견인이나 이 그 회심이나 성화 이런 부분들은 우리의 노력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물론 소명 중생 연합 칭의는 뭐 하나님의 전격적인 사역이지만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동참하고 우리도 같이 견뎌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보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중보사역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또 한 번 중생한 성도는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 다 약속의 말씀이죠. 그렇죠? 그리스도와의 신비적 연합, 성령 세례를 통해서 그 그리스도와 영적 연합은 한 사람들은 영구적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약속으로 연합한 게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인쳐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그 믿음으로 회심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 받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거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수고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잖아요, 그거는. 그렇다면 그 말씀에 전적으로 우리는 순종해야죠. 그러니까 참고 견디는 건 우리에게도 요구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 갖고 좀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그 씨 뿌리는 자는 복음 전파자죠. 복음 전파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씨 뿌리는 그 비유의 강조가 뭔지 아세요? 마음밭이에요, 마음밭. 뿌리는 사람의 포인트가 아니라 그 복음을 받는 자들의 그 마음에 초점을 맞춘 예수님의 비유예요, 이거는요. 그건 씨는 복음이잖아요. 복음도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마음밭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 그 여기서 길가에 떨어진 씨는 뭐예요? 저 불신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돌밭에, 얕은 돌밭에 떨어진 건 뭐예요?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종교 생활하는 사람. 종교 생활하는 사람. 그러니까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고난이란 돌 때문에 실패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가시떨 위에 떨어진 씨는 뭡니까? 뿌리는 내렸어. 근데 세상 검려, 근심, 걱정, 뭐 가시 찔려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중생하지 않은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에요. 좋은 땅은 옥토잖아요. 중생하고 회심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니까는 중생하고 회심한 크리스찬은 하나님이 끝까지 손잡고 간다는 얘기예요. 끝까지. 난리가 아니잖아요. 여기 보면 지금 요 마태복음 26장 49절에 예수께 나와 라비오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누구예요? 유다가 지금 예수님 예수님을 지금 드러내는 거예요. 지금 관원들이 지금 잡으러 왔잖아요. 유다가 지금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 장면이잖아요. 저 유다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예요, 저분. 어땠을까요? 구원 받았을까요? 유다는 예수님 제자이면서 12제자이면서도 전도도 하고 성령의 능력도 체험했어요. 귀신도 쫓고 병도 고쳤어요. 근데 어땠어요? 배반하고 자살했어요. 가룟 유다는 중생을 회심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12제자가 12중에 한 사람도 어떻게 중생을 회심하지 않았어요. 가룟 유다는 종교 생활에서 탈락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 안에 그런 사람 많잖아요. 교회를 출석하고 있다고 해서 모두가 중생을 회심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 바른 인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영생의 길은 좁은 길이에요. 아무나 다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멸망의 길은 넓은 길이라 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근데 우리는 항상 다들 교회 다니면 전부 다 구원받는 걸로 착각하고 있으니 어쩌죠? 너무 안타까워요. 바르게 알았으면 좋겠는데 바르게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자, 확신. 어떤 그 교단이나 교파에서는 확신을 빼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구원의 확신에 대한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해서 좀 집어넣는데, 여러분 웨슬리 잘 알죠? 웨슬리가 이제 선교사로 이제 파송되어서 이제 배를 타고서 가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죽기 일보 직전이었어. 그 당시 웨슬리가 이제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죽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구원의 확신이 없다 보니까 두려워하고 막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때 같이 배를 탔던 그 갑판에 모라비안 교도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들이 구원의 확신 막 찬송을 막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웨슬리 입장에서는 놀라운 거야. 저 사람 죽기 일보 직전에 뭐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고 찬송하니까 얼마나 놀랄 거예요. 그래서 영국으로 돌아와서 그 모라비안 교도들이 그 예배하는 그 집회에 참석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루터의 글을 읽다가 구원의 그 확신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능력 있는 설교가가 됐잖아요. 영국의 대각성 역사의 주역이 되잖아요. 확신하고 나서. 근데 여러분 구원의 확신에 대한 견해가 있어요. 지금 네 가지를 표현했지만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도 있지만은 구원의 확신이 없어도 참 신자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거짓된 확신이 있어요. 구원받지 못했는데 구원받아 착각하는 경우 있단 말이에요. 또 참된 확신, 구원받은 성도가 구원받았을 확신하는 경우 가장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약한 확신, 구원받은 성도지만 구원받았음을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이 구원받은 사실과 꼭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구원을 확신하게 되면 삶에 굉장히 기쁨이 생깁니다. 감사가 샘물처럼 시련 속에서 평화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중요한 거예요. 건강한 신앙생활, 성숙한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불성실하게 했잖아요.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주관적인 방법, 온전한 확신 얘기했었잖아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건 구원을 잃는 게 아니에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늘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다시 또 이거를 점검하고 다시 이 길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약화되거나 잃었을 경우를 좀 설명하기 위한 겁니다. 저 영화는 구원의 마지막 단계죠. 그리고 현재 우리가 받은 구원은 그 마지막에 받을 영화에 비하면 계약금 받는 정도에 불과하다. 놀라운 걸 받을 것 같습니다. 한번 기대해 보죠. 그 영화의 다양한 명칭은 죽어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이제 내용이 거기에 맞춰지겠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영생을 충만히 누리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이거는 우리가 인간이 창조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는데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그 형상을 다 잃었단 말이에요. 그 형상을 다시 회복시켜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형상을 뭘 얘기를 하는 거는 진리, 순결한 의, 뭐 거룩함, 그걸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영화의 단계는 영혼의 영화, 육체의 영화 두 개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영혼의 영화는 우리 성도들이 죽을 때 영혼이 먼저 영화롭게 됩니다. 그리고 육체의 영화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성도의 몸이 부활해서 영화롭게 되잖아요. 그게 완벽한 영화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 이 땅 가운데 모든 것 예수님 재림하실 때 모든 것들이 파해지고 새롭게 형성됐잖아요. 그때 이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성화의 과정을 계속 거치면서 열심히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갔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땅 가운데서는 완벽한 성화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한 범주 내에서만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영화는 죽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제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게 이제 차이가 되겠죠. 자, 영화의 본질은 영혼의 영화, 몸의 영화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 부분은 죽어서 이제 우리가 경험해야 될 부분인데 그래도 구원의 여정이니까 한번 타치합시다. 영화롭게 된 성도는 그리스도를 직접 대면하여 보게 될 것이다. 당연히 이제 죽어서는 예수님 만나야죠. 그리고 또 도덕적인 완전함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흠도 점도 티도 없이. 그리고 완벽한 몸으로 이제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그 내주하는 죄에서 완전히 해방될 것이다. 이거는 이제 원죄에서 완전히 해방된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완전히 닮게 될 것이다. 그런 거고 몸의 영화 이거는 이제 영혼의 영화 이루어지고 예수님 재림하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온전한 영화가 이루어질 때는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부활의 몸은 고통, 질병, 죽음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될 것이다. 부활의 몸도 개인의 정체성을 유지할 것이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물론 이제 부활했을 때 우리를 구성하는 이 물질적 부분은 이제 다른 걸로 바뀌겠죠. 그러나 우리의 이 정체성은 그대로 가져간다는 얘기예요. 천사에게는 영이 있고 동물은 육이 있는데 사람에게 영과 몸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타락할 때 영과 육이 모두 타락했단 말이에요. 근데 구원받을 때는 영과 육이 모두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영화 이루어지면은 정체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다른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는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체성이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우리 육체의 물질적 구성은 바뀌어질 겁니다, 분명히. 그러나 형태는 유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 생긴 이 모습 그대로 나타나는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지상에서 누렸던 주상에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했잖아요. 같이 누렸던 교제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 대한 기억도 그대로 가지고 가요. 왜? 정체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교제를 이룰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영화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되면 천국에 대한 소망을 두게 됐잖아요. 그러면 어떤 이 땅에서 뭐가 일어나는 줄 알아요? 지상에서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더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들을 해요. 또 죽음에 대한 태도가 달라집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얘기했잖아요. 죽음을 영광의 멸류관이라고 했어요. 또 신앙의 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죽음을 그 많은 사람들 두려워하는 죽음을 영광의 멸류관이래요. 신앙의 꽃이래요. 놀랄만하잖아요. 죽음강을 건너는 순간 우리는 영화롭게 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누리는 은혜도 크지만은 앞으로 받을 영광은 더 크다는 얘기예요.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전부 다 죽을까요? 그러면 이제 그리고 이제 사실 우리 구원의 문제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장 큰 목적이 구원받기 위함이잖아요. 죽어서는 영생이요, 살아서는 이 땅 가운데 평강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만약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죽어서 구원을 못 받는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없죠. 그냥 세속인처럼 그냥 막 살아도 되죠. 세상 추구하면서.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바르게 알아야죠. 근데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종교 생활하면서 종교인이 신앙인처럼 거짓으로 지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아요. 분명히 영생을 얻는 길은 좁은 길이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눈에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리차드 백스터가 중생하고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을 걸 생각해서 이런 지침서를 만들어줬어요. 회심의 필요성과 본질을 알기 위해 노력해라. 그러니까 내가 진정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한다면은 회심의 필요성과 그 본질을 바로 알으라는 얘기예요. 무엇 때문에 무엇으로 어떻게 여러분들이 회개했는지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회심한다는 건 여러분 새로운 마음이나 성향 그리고 새로운 교제를 갖는 거거든요. 누구랑? 하나님하고. 또 보면 진지한 내용을 묵상하라. 여러분 우리 인간이 직면해야 할 게 네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죽음, 심판, 죄, 하늘나라. 이런 부분들 우리 묵상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회개하고서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이런 것도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또 세 번째 보면은 뭐가 있나? 하나님 말씀에 주목해라. 당연한 거죠. 이거는 뭐 회심하고 구원받기를 원한다면은 아까 중생은 뭐라 그랬어요?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의지를 터치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 말씀에 주목해야죠. 성경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설교 많이 들어야죠. 그렇죠? 그다음에 부단히 지속적으로 기도해라. 지속적으로 기도하래요. 죄를 고백하고 애통해 하래요. 기도 방법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구성 기도로서 여러분 간구 간청하는 기도도 있고 예수 기도도 있고 뭐 추리적 묵상 기도도 있고 정감도 기도, 침묵 기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구성 기도를 하건 침묵 기도를 하건 여러분 안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또 지은 죄를 회개하고 다시 범하지 마라. 물론 고의적으로 지은 모든 죄도 버려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모르고 짓는 죄도 있거든요. 그거 생각나게 해달라 그래야 돼요. 그래서 다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죄 많은 인간들 그냥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회개하고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할 때도 먼저 회개하는 시간 가져야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떻게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만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불신 친구를 버리고 믿음의 친구를 사귀라. 여러분 가능하면 여러분 친구 다 바꾸세요. 불필요하고 지혜를 같이 하는 친구들은 버리세요, 여러분. 과감하게 버리세요. 보탬이 안 돼요. 세상적으로 어울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친구들 사귀고 그들하고 천국 가는 길을 서로 물어보세요. 그리고 자신을 주 예수님께 맡기라. 우리의 영혼이 피폐하고 부패했잖아요. 그럼 의사신 예수님께 맡겨야죠. 우리가 고칠 수 없잖아요. 성령님의 도움 받아야 되잖아요. 예수의 피로 우리가 용서받고 성령의 말씀과 사역자들의 성령의 도구로 우리가 거룩하게 해주니까 거기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지체 말고 회개하라. 회개는 미루지 마세요. 그냥 생각나면 즉시 하세요. 여러분 회개할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전혀 회개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지 아세요? 굉장히 위험한 상태예요. 회개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온전히 회개하라. 제한 없이 절대적으로 총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냥 여러분 예수님께 항복하지 않고 예수님과 세상과 양다리 걸치면서 적당히 사는 거 안 통해요. 신앙에는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영벌이건 영생이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결과는 양다리 거치다가 가서 뭐 상황 맞춰서 영생으로 간다? 영생은 여러분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지. 근데 여러분 그렇게 갖고서 받을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결심을 분명히 하라. 여러분이 회개하고 회심하는 그 삶을 살고 싶다면 여러분 결단 있게 망설이지 말아야 돼. 내 주인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따르니까 육신의 소욕을 따를 것인가? 천국을 갈 것인가? 지옥을 갈 것인가? 지혜를 추구할 것인가? 거룩을 추구할 것인가? 어느 길인지 확신하지 못하고 흔들흔들거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자,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하면 착각의 십자가, 복음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고 가는 십자가가 착각의 십자가인지 복음의 십자가인지 한번 고민해 보세요. 점검해 보세요.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으면 관계 개선이 일어나요.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자신과의 올바른 관계, 세계와의 올바른 관계,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 그것이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저는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구원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거짓 구원 아니에요. 올바른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잘못된 구원관을 갖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바르게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먼저 중생을 의심해야 되잖아요. 그 이전에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하잖아요. 믿음 없이는 기독인의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기독 생활의 시작이 믿음이잖아요. 믿음 없이는 믿음도 내가 믿는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님이 주셔야 되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근데 그 방법이 말씀을 통해서요. 그럼 여러분 믿음을 얻는 방법이건 중생을 하는 방법이건 성령 세례 받는 방법이 결국 말씀을 통해서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말씀 붙잡고 사세요. 그게 여러분의 구원의 길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구원받는 하나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